저는 개인적으로 쓰는 컴퓨터에 그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SSD 말고 저장용 하드디스크를 2개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만 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료는 똑같이 백업을 해서 양쪽에 저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드디스크 2개를 쌍둥이처럼 쓰는 거예요. 이런 습관이 생긴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다니기 편하라고 외장 하드디스크에 제가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방에도 넣어 갖고 다니고, 또 교회 사역할 때는 또 사무실에 가기도 하고, 또 집에서 사용할 때는 또 꺼내서 쓰기도 하고, 학교 필기 자료도 있고 사진도 있고 뭐 설교 자료 같은 것들도 있고, 근 한 10년 가까이 모은 제 개인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장 하드디스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컴퓨터에 연결을 해도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놨던 자료가 다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와,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여러 번을 계속 시도를 해본 거예요. 또 되나 하다가 한번 연결이 된 거예요. 빨리 넘겨야지 해서 빨리 다른 하드디스크에 다 넘겼던, 정말로 안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제게 한 가지 습관이 생긴 거예요. 모든 자료는 반드시 백업을 해두자. 하나만 놔두는 게 아니라 꼭 2개를 만들어 놓고 3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실 이게 평소에는 별것 아닌 습관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더 귀찮아요. 쌍둥이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저장을 하려면 꼭 2번을 해야 되잖아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알죠. 네, 그렇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자료를 지키고, 자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는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 하나, 또 예배의 자리에서 듣는 말씀 한 구절, 또 자녀에게 들려주는 우리의 신앙의 한 말씀, 이 한 말씀이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늘상 우리가 양쪽으로 저장해야 되는 그런 귀찮은 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이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난주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같은 씨가 뿌려졌지만 결과는 달랐다고 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밭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생명의 씨앗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지 못하면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졌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자랄까라는 말씀이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거 믿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2가지 비유로 해답을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하나는 겨자씨 비유이고 하나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깨달음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작은 시작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앗에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성지순례 가서 처음 봤거든요. 거기서 그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께서 알려주셔서. 근데 정말 좁쌀보다 작습니다. 진짜 작아요. 이 작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아주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이런 말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일상적인 표현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겨자씨 크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겨자씨 크기에 주목을 하는데 생명입니다. 씨앗은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작지만 자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생명,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되게 큰 것으로, 탁월해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규모가 크면 대단해 보이고 사람 많이 모이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으면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조회수가 많으면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반대로 작으면 쉽게 무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을 압도하는 방식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시작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결코 작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크시니까.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그랬죠. 예수님은 로마에서 태어나시지 않으셨어요. 왕궁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어요. 로마 권력의 중심이나 예루살렘 권력의 중심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이라는 변방에서 자라신 거예요. 제자들의 삶을 봐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대단한 학자나 권력자들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의 어부, 세리, 평범한 사람들, 오히려 평범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작은, 분명히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시작 안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큰 거 참 좋아하죠.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고 계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기도했을 때 응답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할 때 응답 없으면 거절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지레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일도 없으니 응답받지 않을 일도 없으니 그냥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작은 시작도 괜찮습니다. 작은 기도 하나로 시작되고 말씀 앞에서 찔리는 한 번의 그 깨달음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다가 그래도 제가 먼저 한번 용서해 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순종 하나가 귀한 거예요. 바쁘시죠? 피곤하시죠? 저도 어저께 늦게 자느냐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피곤하지만 구별하는 한 번의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위대한 일들은요,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그것은 우리가 깨닫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게 계기, 어떤 계기이세요?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별것 아닌 친구의 권면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한번 같이 가보자. 또 처음 기도하게 되었던, 우리가 처음 응답받았던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 한마디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작을 작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크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당장의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고 계세요. 어제부터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3주간 계속되고 있는데요. 3주 동안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게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이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애들이 어저께 막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 유튜브 쇼츠 올라갈 거거든요. 어린이부 아이들.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한번 보세요. 친구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기억 한 번이 아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에 겨자씨처럼 심기는 거예요.
저도 15살 때 방에서 찬양 듣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이 찬양이었어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 글쎄요, 저는 목사의 손자이자 목사의 아들로 자랐지만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 가사의 내용을 통해 내 마음에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선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성경학교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드림스타예요. 드림스타. 너는 하나님의 꿈이야. 나는 하나님의 꿈이야. 이렇대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존재,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런 존재가 우리 어린이들이라고, 이런 얘기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뭐 이런 메시지입니다. 제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아이들의 삶을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역사가 됩니다. 한 번의 예배를 소중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은 기도도 작은 섬김도 한번 귀하게 여겨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작아도 반드시 자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서 쉼터가 됩니다.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아멘. 실제로 겨자는요, 이 거대한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지나가는 가로수 같은 그런 큰 나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배춧가의 식물로 한 해살이 1년생 식물입니다. 작지요. 풀이 자라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람 키 정도 이렇게 자라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풀이 자라나서 결국 나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새들이 날아와 쉬어갈 만큼 기적적인 성장을 이룬다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보잘것없는 풀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역사하면 결국 남을 품어주는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원래 풀의 가능성은 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면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작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라는 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욱사노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단순히 크기만 커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생명이 점점 자라나고 증가한다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멈춰있는 장식품이 아니라 그냥 과거에 내가 한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의리 지키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과 그 주님의 생명을 주고받으면서 내 삶이 점점 성장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겨자씨가 자라서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셨다고요? 나무가 된다. 나무.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서 쉰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한데요. 겨자씨가 자라는 목적은 뭐예요? 자기 키를 자랑하거나 씨앗을 많이 남기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나무가 된다는 것은요, 누군가 기댈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 잘 되는 믿음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 사실 그거는요, 자기 사랑의 연장선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내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가족이 중심입니다. 그것도 귀한 믿음이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거기에 멈추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방향이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이웃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를 우리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요, 성경 지식이 많아지거나 직분자가 되거나 믿는 연차가 늘어나거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누군가를 품을 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원래 착하신 분들이 있죠. 원래 착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마음이 5년 전과 비교해서 10년 전과 비교해서 20년 전과 비교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 누구에게 쉼터가 되고 있습니까? 기댈 만한 사람이세요? 의지할 만한 분이세요? 아니면 상처 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부끄럽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란다는 것은요, 단지 숫자가 많아지거나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숫자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누군가에게 쉼이 되어주는 나무가 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들린 손수건이 되어서 울고 있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줘야죠. 우리 교회 몇 가지 슬로건 중에 하나가 또 뭐 있어요? 어느 한 사람도 홀로 울지 않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상처 입은 사람이 와서 회복될 수 있는 교회, 다음 세대가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다음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든다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들이 아무 곳에나 앉습니까? 우리 교회 사무실에 극동 아파트를 바라보면 산수유 나무가 있어요. 그 극동 아파트에서 몇 년에 한 번씩 가지치기를 해서 안타까워질 때가 있는데, 이 산수유가 가지를 쫙 뻗으면은요, 새들이 와서 거기에서 열매도 따먹고서 쉬다가 가요. 근데 제가 이 새들을 더 가까이 보고 싶어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고개를 내밀면 어때요? 새들이 도망가죠. 새들은요, 안전한 곳에만 있습니다. 아무 곳에나 앉지 않아요. 가지만이 아니라 머물 만한 안전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의 공간이 기댈 수 있을 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란 사람과 공동체는 누군가에게 그런 자리가 돼야만 합니다. 부모의 믿음도 그렇죠. 부모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요, 자녀에게 더 많은 통제를 하거나 더 많은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보다 하지 말라는 말이 더 많은 부모들이 있어요. 오히려 자녀가 힘들 때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가지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의 믿음도 그렇죠. 선생님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기다려주는 마음 하나가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우리 교회 어린이부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애들이, 선생님들이 앉아있으면요, 애들이 선생님을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와가지고 놀아달라고 하고 무릎에 앉고 막 와가지고 이렇게 막 만지고 막 밀고. 선생님들이 힘들지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내 마음을 공감해주고 내 편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설교 내용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준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은 학교 다니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1학기 수학시험 몇 점 맞았는지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기억 안 나시죠? 우리는 점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내 친구들이 어떤 친구였는지, 내가 밤을 새워 공부하면서 그 괴로웠던 경험을 기억하면서 아,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잖아요. 했으니까 됐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점수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교회를 떠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되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마음이 있으면.
그곳이 안전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서 쉼이 됩니다. 쉼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나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부도 그런 나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정말 다음 시대를 열어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속에서부터 변화시킵니다. 13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아멘. 이번에는 누룩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보여준다면 이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가루 서말이 어느 정도 양인 줄 아세요? 어느 정도? 이 현대 단위로 환산을 하면 밀가루 한 20kg이 넘는 양이라고 합니다. 밀가루 20kg 정도 되면은요, 한 성인 100명 이상, 한 120명 이렇게 먹는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큰 반죽인 것이죠. 그런데 그 거대한 양의 반죽이 작은 이 이스트 때문에, 작은 누룩 때문에, 한 줌의 누룩 때문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겨자씨는 밖으로 자라나는 생명을 보여주고 이 누룩은 안에서부터 변화시키는 생명을 보여줍니다. 누룩은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잘 모르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꼭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여기서 집어넣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앵크로리프토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어떤 뜻인가 하면 감추다, 숨기다, 숨겨져 있다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이런 겁니다. 조용히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보통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모양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나요.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나갈게요. 평생 준비 안 될걸요? 아니에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환경을 바꾸고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이 달라져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로 일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겉의 상황은 그대로인데 속 사람이 먼저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부터 바뀌는 거예요. 문제는 아직 남아있는데 내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말씀이 처음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당장 화냈을 일에 이제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10번 화냈을 일에 5번만 화내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포기했을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누룩처럼 스며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삶에 스며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일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꼭 그래야만 돼요. 부부의 대화 속으로, 부모 자녀의 사이로 스며들어야 하는 거예요. 돈을 쓰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으로 스며들어야 하는 거예요. 누룩이 반죽 한쪽만 부풀게 하지 않고 전체를 부풀게 하잖아요. 만약에 한쪽만 부풀었다면 기형인 것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33절에 마침내라는 표현에 저는 좀 주목을 해봤어요.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마침내라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숙성되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믿음의 변화나 가정의 변화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한 가정을 신방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는지 바로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타로 카드 왜 합니까? 무당을 왜 찾아갑니까? 즉각적인 답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바로 답 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복을 얻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해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기도생활 해본 사람이라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답을 주시던가요? 아니요. 또 다른 질문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던데요. 그렇죠. 하나님은 즉각적인 답변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길 원하시지 즉각적인 답변을 주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거잖아요. 생명과 평안과 그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들은요, 우리에게 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복을 확인하고 사는 존재들이지 복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빨리 판단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네. 말씀드려도 그대로네. 우리 애가 안 바뀌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누룩은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이 이미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의 고집을 부드럽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만지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누룩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죽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반죽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마음의 밭에 심겨지지 않으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누룩은 반죽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책장 안에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설교가 예배당 안에 머물면 삶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일터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하나투자증권 부사장을 지내신 방선호 장로님이 재직 시절 목격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책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한 평범한 크리스천 대리가 등장을 합니다. 대리님인 거죠. 이분이 근무하던 부서는 치열한 실적 압박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그야말로 척박한 정글 같은 일터였대요. 숨막히는 대기업의 한복판에서 이 대리가 마음에 주신 말씀의 누룩을 품고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출근할 때마다 속으로 하나님, 우리 사무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서 갔대요. 그리고 팀원들이 가장 꺼리는 불편한 일들, 굳은 일들을 하나씩 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오히려 착한 척하네 이런 소리를 들었대요. 당장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흐르면서 늘 짜증이 섞여 있던 팀원들의 말투가 이 대리의 앞에서는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무슨 일만 터지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던 부서였는데 팀 전체에 우리 서로 도우면서 하자라는 분위기가 조금씩 자리가 잡혀가더랍니다. 마침내 이 부서장이 바뀌는 인사 시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치열하고 거칠기로 소문난 부서원들이 만장일치로 다음 팀장을 이 사람으로 정한 거예요. 부사장이었던 방선호 장로님이 보기에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변화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혁신안을 발표를 하거나 회사를 뜯어고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한 거예요? 척박한 반죽 같던 대기업의 일터 한복판에 묵묵히 말씀이라는 누룩 하나를 밀어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침내 나를 바꾸고 우리의 사무실이 바뀌고 우리의 모두가 바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꼭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속으로, 내 감정 속으로, 내 선택 속으로, 내 관계 속으로 뿌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됩니다. 누룩처럼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생명은요, 반드시 자랍니다.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영적인 가치, 하나님께서 심으신 생명, 작은 예배, 짧은 기도, 말씀 한 구절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도 꼭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지는 말씀 한마디가 지금은 작아 보여도 먼 훗날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이 아이들이 정말로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세대가 되었을 때 믿음의 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모두 말씀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